대방광불하엄경왕복서라. 하엄경이라고 하는 것이 옛 어른 스님들은 이 경전을 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완벽한 하나의 뭉치, 그러니까 떡 한 시루가 있다는 떡 한 시루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파돼서 그 양에 자기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눠가지고 십지품, 입법계품 이렇게 나눠졌다는 분도 있고, 에? 내가 볼 때는 삼장법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진제삼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현수법장이나 원효스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 뭉쳐가지고 부처님 다 남겨놓으시는데 근기가 안 되니까 요 취미가 맞는 분들 요런 거 요렇게 분할해가지고 나눠졌다라고. 또 무력,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믿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각 군데서 이렇게 분포돼서 나눠가지고 하엄경 전적이 조금씩 이렇게 있다가 뭉쳐가지고 하나가 형성됐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그런 걸 이제 뭉쳐가지고 입법계품하고 십지품이 따로따로 행행하다가 뭉쳤다는 설도 있고, 또 어떻게 뭉쳐져가 있다가 따로 나눠졌다 하는 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인류의 그런 그 언어의 발달사라든지 또 인류의 그런 혈통의 저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진화론도 있고 또 창조론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주의 그런 생성 과정도 뭐 그 입자론하고 또 뭐가 있노? 파장, 뭐 그러한 것들처럼 하엄경도 그러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뭉쳐져가 있다가 나눠졌다는 쪽에서는 그 뿌리는 어떻게 두냐라면은 상권 하엄경이 있고 중권 하엄경이 있고 하권 하엄경이 있다. 상권 하엄경은 13천 대천 세계의 미진수품이 있다. 뭐 중권 하엄경은 10만 그 1,4천하품이 있다. 하권 하엄경은 그 10만 개송 48품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하본 하엄경도 아니고 뭐죠? 약본 39품이다. 그렇게 진나라본은 36,000 개송이다. 주본, 주나라, 다시 말하면 당본, 당나라 본은 45,000 개송이라. 또 이제 하엄경에는 4만 개송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하엄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게 지금 세지묘원편이라고 하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왜 이제 뭐 부처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해놓고 주풍칭 주공칭 쭉 보현보살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딱 그렇게 연결돼. 자, 우리가 이게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화력 발전소에서 온 거예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온 거예요. 수력 발전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5개가 오는 게 아니야.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오는 건데. 뭐 대충 풍력 발전소에서 오는 것도 있지 요즘.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중생의 모양은 다양하지만은 각기 전기를 얻어가지고 하나의 그건 지혜의 원동력이라든 자비의 힘을 얻어버리고 나면 평등 동일한 것이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왔든지 수력 발전소에서 왔든지 풍력 발전소에서 왔든지 상관없고 그 전기는 일리 평등한 것이에요. 대충 느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야. 어떤 신분과 인물과 지혜의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본질 풍광을 회복하면은 내 역시 부처님하고 동등한 입장이고 조실스님하고 막 먹어도 된다 이거야. 그런 이치를 살펴보면은 감자는 여기서 포메토도 있지만 감자는 어디서 익어야 돼? 땅속에서 뿌리가 익어야 돼. 토마토는 위에서 익어야 돼. 그죠? 배추나 상추 이런 것들은 잎을 먹어. 그럼 도라지 더덕은 뭘 먹어? 뿌리를 먹어. 그럼 장미나 저런 것들을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건 꽃으로서 충분히 줄기와 뿌리와 그 자기 잎사귀의 역할을 다 한 거야, 장미는. 그렇죠? 당연히 아름다울수록 뭐가 있겠노? 가시가 있겠지. 그러면 가시 오가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딱 보면 가시 있는 거, 아, 이게 아름답기도 하고 약효도 있을 것이다 하고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입에 쓴 것이 뭐가 된다는 흔히? 약이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말이 있지. 도선자는 시오 적이요 도악장의 시오 사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시오 사요.
도 선자는 내인데 막 잘한다 잘한다 이런 놈은 딱 사기꾼이야. 시오 적이라고 나의 적이라고. 그 세상에 늙어도 아름답고 젊어도 아름답고 어려도 아름답고 그렇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아름답고 풍족한 풍족한 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서 아름답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텔레비를 만들어주든지 이게 녹음기를 만들든지 세상에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는데 인물도 얼굴도 모르고 이게 전부 뭐냐 하면 무연선교 창녀이라. 무연 인연이 서로 안 닿잖아 그제. 심지어 여러분들이 도반들이라고 안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이 하나도 몰라. 하나도 한 생각도 모른다고. 내 네 마음 다 알아주게 좀 거짓말이야. 하나도 모르면서 알아주는 것이 이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의미가 있거든. 중요할 짓이라고. 이게. 무연대비라고 있잖아. 부처님의 무연대비 그걸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게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거야. 세간을 주관하는 지수, 하풍, 공견식, 능경 얘기를 하자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자기 주체가 있다. 아까 뭐라 했지? 주풍신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걸 반연을 삼아서 풍차를 이용해서 모두어서 저장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다. 원자로 해서 전기를 추출해냈다. 화력발전소를 추출해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또 수력을 했다. 불 떼가지고 석탄 같은 거 떼가지고 또 화력을 통해가지고 전기를 못 얻었다. 그제? 어떻게 됐든지 여기서 주풍신, 주공신 이런 이름을 다 합치면 누가 됐냐 하면은 보현보살이야. 보현보살. 그래서 하암경을 처음에 이렇게 하암정기는 기록되어 있어.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쪼잔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깨미 한 마리가 컨테이너를 짊어지기 너무 힘든다. 그런데 그걸 짊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르자나하고 보현, 문수는 세 명이 동급이거든. 이걸 하암경에서는 삼성원융이라고 해요. 비르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 비르자나 부처님이 사는 세계는 연화장 세계라고 하고 연화장 세계에서 비르자나 부처님이 중생들하고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해인산매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해인산매라고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해자설법에 가면 해인산매가 나오는데 해인산매에 가면 삼남만사에 그대로 찢긴다는 거지.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단단한 열매를 보니까 당연히 솔방울이 위에 있으니까 솔방울이 바깥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가 있다가 벌어지잖아, 그제? 솔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툭 떨어져도 괜찮잖아, 지가. 그렇지?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내 방 앞에 그거 이렇게 가보면 저 매실이 씨가 돋아가지고 대나무 반 옆에다가 매화나무 이만큼 돋아난 게 있어. 지금 한 4년쯤 됐어요. 이만큼 돋아나가지고. 근데 또 밑에서 썩어야 되겠지. 매실 씨앗이 묻어놓으면 싹고 썩잖아. 그것이 또 몇 년이 걸리잖아. 그제? 그 살구씨 같은 거 안에 있잖아. 단단하잖아. 네. 그것이 땅속에서 어떻게 썩어져야 바깥에 게 또 안에 게 살이 나올 거 아이가. 네.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 그럼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나 내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여기 왔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런 세속적으로 이렇게 껍질을 사고 있던 장에는 어느 정도 뻗어져 가지고 땅에 씨앗이 내려가지고 그런 성공운동으로 삭을 틔우고 있는 이런 입장들이라고 자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암경까지 내가 보게 된 거는 부처님하고 불련이 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내서 계속 달라붙어야 된다고 이게.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이런 거하고 상관이 아니잖아 지금. 달빛이 언제 해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해가 원래 뜨고 지는 것이 아니거든. 입법개품 가면 그렇게 나와. 해가 원래 뜨고 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때로는 낮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밤이라고 얘기해도 해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입법개품 가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 먼 시절에 천동설이 난무하고 하는 그런 시절 아니겠나. 그래도 이미 지동설을 알고 있는 거야. 중생이 때로는 밝아져서 낮이 됐다가 때로는 내가 매혹해서 어둠이 됐다 하지 부처님 자체는 항상 우리를 외면하고 돌아서고 이런 적이 없잖아.
우리 본집풍각 말이야.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쭉 진행되어 나오는데 하원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의 이름은 누구다? 보현보살.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살도 보현보살. 그래서 하원경은 보현삼매품도 있고 보현행품도 있고 보현행원품도 있고 문수품은 없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근본 지혜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그 실천하는 의지가 한 번만 생각만 하면은 그대로 다 따라가. 그럼 공작새가 왜 저렇게 무지갯빛으로 찬란하냐? 무지갯빛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까마귀는 왜 저렇게 검은 거지? 검은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도 저 스님은 왜 연불 잘하지? 연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사기 돋았겠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 잘하는 환경 속에 갔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참선은 선방에 계속 앉아있는 스님은 뭘 하겠다는 생각이 많았겠어요? 참선하는 생각이 많았다고. 그럼 경전 보겠다는 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강사가 되가 있겠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이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간다. 땡초는 어디 가 있겠니? 술집 가 있겠지, 술집에. 그지? 아니, 그렇잖아. 막행막식하고 이러면 내 생각이, 지금 움직여서 여기까지 와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가 고준한 자리에 있으면 고준하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속복을 입고 있으면 무슨 생각? 속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복을 입고 있다고. 우리 속인의 생각을 가졌을 때 항상 속복을 갈아입잖아. 주링을 입든지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 그제? 근데 법복을 입을 때는 어떻노? 좀 이렇게 폼 잡고 그렇게 해줘. 오늘 법문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법문이라도 있다고. 내 방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데 반주 입고 있을 때도 있고 빼먹고 있을 때도 있고 뭐 다 그 사람의 지금 안에 생각에 따라서 바깥으로 펼쳐지는 게 다 달라. 그렇다고 해도 껍데기 생각이든지 속의 생각이든 뼛속까지 생각이든지 하여튼 중은 자다가 만져봐도 중요해야 한다고 하는 옛날 얘기가 있어. 자다가 만져서 중요해야 된다고. 지 혼자 놔둬도 중요해야 된다는 얘기를 초발심 자격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어. 여대 대빈하라. 여대 대빈이라고 들어봤지? 항상 부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대빈, 큰 손님을 대하고 있는 여대, 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좀 힘들지만은 여하튼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깥으로 나올 수 없어. 마치 허공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볼 수는 없다. 이거야. 맛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안이비설신은 파악할 수 없으니까 반야신경에서 우리의 본체의 모습을 심체, 마음의 근원의 자리를 자성청정의 자리를 무안이비설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무안이비설신이지만은 본래 없지만은 없는 것은 아니라 조금 전에 뭐라 했죠? 생각하면 다 작동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야자수가 딱 열매 딱 보면 알아야 돼. 열매의 그런 경고성과 크기와 이런 거 딱 보면은 이것은 큰 나무 건데 크구나. 단단한데 높은데 거구나. 이 크다란데 이게 벅석하게 생겼잖아. 이건 높이 달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럼 만개 같은 거 있지, 째면한 거. 이거는 덩쿨에서 나는 것들이지. 이거는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얼목이야. 얼질이다, 이거. 이거는 얼질이고, 이건 갑질이다. 타타타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판단을 좀 말하는 거 딱 보면은, 이건 앞으로 대성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보현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해내는 방법이 보살 실천하는 사람이 둘이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은 근본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한 사람은 후덕지. 후덕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지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인 그 음식 재료야. 싱싱한 음식 재료. 그런데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가진 양념을 통해서 다시물을 내고 순서에 따라서 맞춰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음식 재료를 하더라도 음식 재료는 누구?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지. 근본 재료. 이 근본 재료를 어떻게? 이렇게 요리하고 조리하는 거. 요리, 조리. 알요자, 적당할 조자, 조순할 조자. 요리, 조리. 우리 요리, 조리 한다 하잖아요. 음식 맞출 때. 요리라고 하는 것이 헤아릴 요자잖아요. 헤아릴 요자.
요거보다 좀 거친 거는 과가 있지. 네. 우리 과학이라는 과자, 네. 요건 벼하자고 요거는 쌀미자잖아. 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예민하지. 에? 네. 그러니까 요리라고 하는 말, 우리 일반적으로 요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거야. 그래도 왜 그 우리 조리한다잖아. 에? 네. 조리한다는 말은 이치를 불 강도를 조절하고 간을 조절하고 염도를 조절하고 뭐 단맛, 쓴맛 조리 딱 하잖아. 그 요리 조리라고 하는 거는 그 적당히 양과 그걸 이렇게 음식 하나 하는 것도 이래 보면은 아주 진리에 부합돼 가지고 그 조리 있게 말도 조리 있게 한다 하잖아. 왜? 하여튼 요리와 조리에 딱 들어맞은 사람이 누구 계세요? 보현보살이다. 이게 보현이란 말이 넓을 보자라는 것은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는 것이야. 우리는 흔히 중생심보는 딱 조건, 네가 내한테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하겠다. 소소 50-50 윈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얍삽한 조건이거든.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는 죽어서 흔적 하나도 없어도 좋다. 니만 잘 되면 좋다. 이것이 이제 보현정신이라 보현정신. 그 부처님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개구, 입을 벌려서 현담, 설계까지 다 빼준다더니 개구, 현담. 한경 얘기를 개구, 입을 벌려서 현담, 무슨 담자? 설계 담자. 설계까지 다 뽑아 보여준다. 다 보여준다. 이 한경 같은 경우도 하반 탁축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대접하면 뭐까지 대접한다? 접시까지. 소반째, 접시 밑에까지, 하반, 반상까지 다 드린다 이거지. 어떻든지 지금 삼성 원흉제 들어갑니다. 보현보살, 문수보살, 비로자나 부처님은 동급이다 이거지. 비로자나 부처님의 엄마는 누구지? 한경에서 얘기하면은 마야부인.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도 마야부인이지만 저 뒤에 가면 마야부인이 현재 비로자나 부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낳았던 것도 마야부인이고, 예? 마야 성모지 사실. 마야 그 불모라 그러지. 그래 미래 부처님도 현재 부처님도 누구로부터 마야 부인으로부터 다 탄생한다. 이런 것들은 참 대성적인 의미가 있어요.